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세습니다.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저번 시간까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웬만한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함으로써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듯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먹는 것이 금식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건 썩을 양식이죠. 나를 죽게 하는 양식인 거죠. 내 육적 욕망을 위한 양식이에요. 내 유익, 내 가치, 내 의쌓기의 그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진리, 즉 예수라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먹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게 되고 그것을 행위로 하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금식도 그죠? 밥 안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금식하는 것이 진짜 참 금식인데 이 금식이 예수라는 참 양식을 먹게 될 때 일어나는 은혜다.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렇게 살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금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머리에 기름이 발라지는 것이다. 우리 본문 같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머리에 입혀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 금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얼굴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진 얼굴을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씻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이 얼굴의 씻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비침, 영의 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의 모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얼굴에 입혀져 들어가게 되는 얼굴의 회복이에요. 그걸 얼굴이 씻김이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금식할 때 깨끗이 세수하고 머리 단정히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할 때 여러분 세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머리 못 감을 수도 있죠. 힘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머리 감고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육적인 말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 그렇게 티내지 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문자라고 보면은 금식이라는 행위 가운데 다 내놓아야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까지 살핀 우리가 이사야에서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잘 살폈지 않았습니까? 금식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놀라운 은혜로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죠? 그게 금식이다. 금식이 이런 거야. 그죠? 가난한 자에게, 그죠? 헐벗은 자에게, 그죠? 양식이 없는 자, 집이 없는 자, 그 누굴 얘기해? 다 예수 얘기하는 게 금식인 것을 갖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저번 시간에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조금 금식을 살폈듯이 오늘은 신약에 나오는 금식 얘기를 조금 더 살펴서 금식을 더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39절로 가보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가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 그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말씀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27절로 다시 돌아오면 27절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레위라는 세리 이렇게 나와요. 레위라는 세리, 그죠? 이 레위 이게 뮤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이 뜻이 뭐죠? 레위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레위라는 뜻은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연합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근데 이제 마텐데 이게 여기서 마텐을 갖다 레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세리는 뭐죠, 여러분? 레위라는 세리. 세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뭐의 대표예요? 죄인의 대표죠. 죄인의 대표로 세리가 항상 쓰여요. 지금 이 레위라는 세리라는 것은 세리인 죄인의 대표가 누구와 연합이 되는 것을 갖다 의미하냐면 예수로 인해서 연합이 돼서 생명하게 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이 레위라는 세리라는 어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세리라는 시작의 문구로부터 이미 이 구절은 예수로 인해서 놀라운 연합의 역사, 그죠?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절이겠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리하면은 대표적이고 여러분이 딱 떠올려지는 세리하면 딱 떠올려지는 이름이 하나가 있죠. 누구죠? 세리하면 딱 떠올려지는 대표적 이름.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삭개오. 삭개오의 뜻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삭개오의 뜻이 뭐죠? 순결한 자. 삭개오가 순결한 자. 그러니까 세리라는 죄인이 예수로 인해 순결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레위, 세리의 대표격이죠. 그때 이 삭개오한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잖아요. 이 문장의 의미가 뭐예요? 가족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연합. 이게 뭐예요? 레위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세리 마태, 레위가 오늘 또 세리의 대표로 다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28절로 돌아와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합의 은혜로 레위는 모든 것,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쌓은 그 부자됨, 그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라는 양식을 먹게 됨으로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그림이 뭐냐면 29절로 와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29절에 큰 잔치가 열리고 거기 함께 앉아 있다 그래요. 앉아 있다. 이 카타케이마이란 헬라어인데 이 카타케이마이란 앉아 있다는 것은 드러눕다예요. 여러분 드러눕다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 같이 서로 드러누웠죠? 밥 먹을 때. 이 식사할 때 이들은 다 기대서 이렇게 드러누웠어요. 옆으로. 다 기대 앉아서 이렇게 드러누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사라는 것은요, 연합을 의미해요. 가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큰 잔치가 열렸는데 여기 가족된 큰 잔치, 이게 천국 혼인 잔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상케 하죠. 근데 여기서 30절에 가니까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나와요.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먹고 마시는 얘기가 나오죠. 비방하여 그들이 말하는 비방의 내용이 뭐예요? 먹고 마시느냐?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되겠어? 그런 거죠. 먹고 마시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식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금식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먹고 마셔. 왜 그것도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셔? 3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도대체 왜 너희는 이렇게 먹고 마시냐면서 비방하고 있어요. 비방하자.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공비조예요. 공비조. 비방하다 할 때 공비조. 이게 어떤 뜻이죠?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 단어가 신약에 한 8번 정도가 나와요. 이 단어가 그대로 다 어디에 쓰였나 이것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쓰였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의 원망이라는 단어로 공기조 똑같이 쓰였죠.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수군거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6장 41절에도 수군거리다. 그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죠. 6장 43절 같은 경우도 수군거리다. 요한복음 6장 41절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다. 이게 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비방하고 투덜대는 거예요. 이 공기조라는 것은 비둘기의 울음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죠? 중상모략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다 지금 6장 61절도 그렇고 41절도 그렇고 61절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겠니? 그 다음에 43절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서로. 이게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중에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이해 못함, 비방됨,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살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가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가보면은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계속 이 공기조가 나오는데 이 원망이 그 앞에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나 보니까 지금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출애굽 사건 얘기랑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10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어디 연결되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령한 음식,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수라는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 먹고 마시는 이야기, 이것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 앞에. 이것들은 뭐예요? 예수를 먹고 마셔야 사는데 그 신령한 음식, 음료가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이 뭐래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죠? 4절. 고린도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설명돼요. 여기서 다수라는 헬라어는 거의 다예요. 그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7절에 보면 우상 숭배, 그게 뭐냐면 또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어야 사는데 거의 다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을 위한, 내 육의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로 먹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지금 출애굽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게 뭐야? 오늘도 또 만나? 저 맛없는 만나? 40년간 매일 저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공귀죠. 이게 뭐예요? 우상으로 내 육을 위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해석되냐면 말씀을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 행위로 지키고 내가 그것을 내 의로 쌓아서 내 육을 위한, 내 영광을 위한 것으로 취하는 것.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공귀죠.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죠. 아니 어떡하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막 이러는 거.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방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비죠. 이러한 그림이 지금 본보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본보기라는 헬라어는 티포스,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그림들이 지금 다 모형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들. 말씀을 예수라는 신령한 영적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상 숭배, 음행 이렇게 말씀을 예수 이외의 것으로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우리 계명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나라는 신이죠. 그게 우상 아닙니까? 예, 말씀을 율법으로 먹는 것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율법으로 우상으로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다? 공귀조예요. 이게 불평, 원망, 비방,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귀조라는 헬라어가 원망, 불평인데 비방인데 구약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준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준. 이 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밤에 속해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어느 자들이다? 밤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유다. 그죠?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 팔기 위해서 언제 나갔다 이렇게 나와 신약에 나오냐? 밤에 나갔다 이렇게 나와. 그가 밤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밤에 속해 있어서 그 밤 안에서 모든 것을 어둠 속에서는 다 안 보이잖아요. 다 어둠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어둠이라는 밤이라는 율법으로 보게 되는 자들이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깜깜해서 다 율법,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아난이라는 히브리어도 써요. 아난. 이 아난은 어떤 뜻이냐? 잘못 전하다, 잘못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갖다 잘못되게 이 말을 하고 잘못되게 전해요. 이걸 아난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진리, 율법으로 이 말씀을 잘못 전해주는 겁니다. 이걸 아난, 이거를 밤에 속한 준, 이거를 원망, 불평, 비방한다는 공비조, 이걸 우상, 음행 다 연결해. 이걸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그 자체가 원망, 불평, 비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되어 죽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 비방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게 자신들은 그렇게 금식하면서 착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온 그 바리새인들 금식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 착한 척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세리들과 죄인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 말씀 지켜갖고 이렇게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면서 하는데, 야씨 저 못된 놈들 저거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죄인들, 근데 저 뭐가 기뻐 저게? 저렇게 먹고 마시면서 이게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거기서 비방이 나가는 거예요.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오고. 그게 어떤 누구의 모습입니까?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원망하고 비방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아빠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요? 응? 그죠?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갇힌, 어둠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이 그래서 막 비방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니네들 같은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불러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가로치고 있어요. 죄인을 불러의 불러는 원문에 없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예요.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시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할 때 회개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회개했어요. 그 회개한 내가 아주 뿌듯하고 당당해 보이죠?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죠?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님께서. 회개가 헬라어로 뭐죠?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가 뭐예요? 메타와 노이아가 결합된다는 아닙니까? 메타가 뭐죠? 다른 이런 뜻이죠. 원래 메타노이아가 가던 길을 돌이키다인데 사실 이 뜻 의미가 뭐냐면은 메타, 다른, 노이아,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저 여러분 안에 다른 마음이 생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다? 회개다. 그래서 이 회개, 내 안에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르게 되면 여러분의 시선이 바뀝니다. 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요. 내가 보는 모든 현상들이 다 다르게 보여요.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면. 마음의
바뀜. 그러니까 선악의 주체된 그런 마음, 내가 선악의 주체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의 마음과, 그죠? 그런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져서 은혜로 함몰되어졌을 때 그 마음은 완전히 천지차이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장 프토코스의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마음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인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됐을 때 보이는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누굴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야, 내가 최고야 이제 그렇게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요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그렇게 우리 관점을 다 바꾸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도 우리 안에 마음이 바뀌게 되면 죄,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도덕, 윤리적인 그런 행위적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뭐냐? 우리 안에 마음이 바뀌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변화시키게 되면 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의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의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보는 관점부터 우리의 모든 관이 다 바뀌는 겁니다. 죄라는 안에 우리를 가둔 것이 왜인가 하면 바로 의 대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럼 말씀을 다 마음이 바뀌게 되면 새롭게 보게 돼요. 말씀. 이걸 내가 지켜서 어떤 내 의 쌓고 내 정죄 쌓는 그런 율법이 더 이상 아니 말씀을 다 예수라는 은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게 돼요.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오실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은혜로 돌아서게 되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다른 마음을 품게 되시다.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사는데도 마음이 둘이면 힘들죠. 한 마음이어야 돼요. 가족은.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달라. 그럼 힘들죠, 여러분. 싸움이 나겠죠. 한 마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구약에 새 마음을 준다는 말씀이 계속 말씀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눈이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을 용서와 은혜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이 마음을, 이 시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와 의가 다 다르게 보여요. 말씀 안 지키는 것, 죄를 율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죄 아래 갇힌 인간의 모습이고 도덕, 윤리, 행위로 죄를 간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한 마음과 시선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들, 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속한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냥 그 죄가 뭔지 알게 될 때 의를 또 뭔지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전체의 과정이 회개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드라크마, 돌아온 둘째 아들, 이게 다 회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주인이 찾아서, 목자가 찾아서 등에 업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잔치를 열면서 회개하지 않은 아리보다 이 한 마리 회개한 그 양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양은 그냥 지 갈 길만 가는데 가고 목자가 찾아서 업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동전이에요. 동전이 뭐 이 생명이 있어요? 시체죠, 그냥. 지가 굴러갔어요. 잘못해갖고 떨어져서. 근데 그걸 갖다가 주인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 기뻐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율법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회개는 죄를 다르게 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어둠을 갖다가 그냥 어둠 자체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어둠이 이제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말씀을 율법에서 은혜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율법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율법으로 보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은혜로 봐요.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말씀인데 같은 어둠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둠을 통해 뭘 봐요? 빛을 본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어둠으로만 봐요. 그 은혜 안에서 용서라는 것도 격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용서해라, 이런 용서라는 말씀, 여러분 여기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숱하게 내가 용서하면서 살자, 용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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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용서가 되던가요?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용서돼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겠다,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용서해야지 한다고 이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씀을 그대로 봐서 용서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막 용서해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내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용서하는 척하던가, 용서하지 못해서 정죄받던가, 용서하는 척해서 내 의쌌던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걸 썩을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오면은 이 용서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닌 게 돼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오면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새 것, 그 새 마음이 다 이렇게 변화케 해주시면 이 용서도 예수의 은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예수께서 이 용서를 다 이루셨구나. 이것이 썩을 양식을 금식케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도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라는 것을 통해 그 밑에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될 때 그게 용서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용서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보이는 게 아니고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용서라는 나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다른 관점,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다른 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용서구나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용서예요. 진짜 용서. 그 용서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체를 1차적으로 용서케 하고, 그 용서가 결국 적발되져 갖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덮게 만드는 거죠. 여러 마음과 시선이 회개케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썩을 양식을 먹지 않게 되는 금식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회개의 역사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것이 회개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신다는 구약의 유명한 말씀이 어디 나오죠?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서 36장 봐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인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보면은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여기서 맑은 물, 타오르, 이게 맑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결한이라는 뜻이에요. 타오르, 정결한 물, 마이. 여러분, 생수, 이 정결한 생수, 내가 너에게 생수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더 있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 맑은 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 아닌 말씀을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로 오게 되어지는 것,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린 정결케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뭐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돼요, 그죠? 그걸 너에게 뿌려서 자락, 이게 부어지다예요.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이 이게 우상 섬김인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썩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돼요. 진리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이 곧 영이며 생명이며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내 영이, 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로 보이게 되는 것. 이게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가능한 거죠. 그 새 말씀이 새 것으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용서도 이제 행위가 아닌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용서도 내 행위가 아닌 뭐로 보인다? 예수로 보인다. 금식도 내 행위가 있는 뭐로 보인다? 예수로 보인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서 행하게, 알라, 이게 걷다예요. 어느 영역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리니, 아싸, 이게 이루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를, 율례를 내가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를 두시겠다. 내 규례를 지켜, 이게 샤마르, 지켜. 이게 뭐냐면 영어의 킵이에요. 킵, K-E-E-P, 뭐죠? 내 안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킵한다 그러잖아요. 보존하는. 행할지라, 여기도 아싸,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이루심을 내 마음에 킵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금식하고 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핀 누가복음 5장 32절 회개 이야기와 함께 다음에 바로 금식 이야기가 붙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35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누가복음 5장 35절 가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계실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5절에 보면은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이 신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신랑인가요? 둘째 신랑인가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두 남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남편, 둘째 남편, 그죠?
신랑이 첫째 신랑, 둘째 신랑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 35절에 신랑을 뺏긴다 할 때 이 신랑은 첫째 신랑일까요? 둘째 신랑일까요? 50%니까 하나만 찍어보세요. 이 신랑은 첫째죠? 그죠?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남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죠? 거기서 남편, 이 첫째 남편이에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죠? 지금 예레미야 31장 32절의 그 신랑 남편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35절의 신랑을 뺏긴다 하시는데 그 신랑이에요. 첫 번째 신랑, 그 남편이 죽는 거예요. 뺏긴다가 죽음을 의미해요. 그 신랑이랑 먹고 있을 때 신랑이 주는 걸 먹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신랑이 뺏길 때, 그 신랑이 빼앗겨질 때, 죽을 때 이젠 이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거는 뭐예요? 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뭘 금식한다는 거예요? 율법이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의 금식도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린 금식하는데 너희 먹고 마셔 할 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금식도 뭐예요? 율법이죠.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도 이것도 율법인데, 그러면 이 두 율법이 같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뭐예요? 응?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같은 율법,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같은 율법이에요. 말씀은 같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율법으로만 보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율법이 어둠이 마음이 변할 때 어떻게 되죠?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면 그게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런데 그 율법이 생명으로 가게 되면 그게 참 부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처음에 예수라는 남편을 율법으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털어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이제 금식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출애굽했어요? 고기 먹었잖아요. 6월절 고기 먹고 출애굽했죠. 근데 이제 광야에 와서는 더 이상 고기 줘요?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준다고요. 그들은 고기라는 율법, 밤의 음식이에요. 그렇죠? 고기는 밤의 음식, 그 어둠, 율법 아래의 음식을 먹고 출애굽했는데 더 이상 이제 율법을 먹어야 안 먹어요? 은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고기를 금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 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손님이라고 번역된 헬라가 휘오스예요. 휘오스는 뭐냐면 아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지금 율법을 먹고 있지만 첫째 남편 예수를 율법으로 그냥 말씀으로 먹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라는 것은 묵시 속에 이미 완료된 자들이거든요. 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그래서 레위의 지배, 아까 레위가 뭐 했던 자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냈던 대표들이 레위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또 연합이라고요. 장자들의 대표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자들을 레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모두가 다 갇혀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그런데 율법을 그저 금식으로, 즉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율법을 율법으로 금식해 되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자들이 첫 번째 신랑 남편 그 율법에서 두 번째 참 남편인 예수라는 은혜의 남편 안으로 가게 된다 말씀해 주시죠. 이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로마서 7장 공부했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첫째 남편이 그 바로 율법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둘째 남편이 이제 진짜 은혜의 남편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그 첫째 남편이 혼인집에서 레위와 잔치 중에 먹고 마시는 남편, 이 남편이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참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새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역사. 이제 율법으로 예수라는 두 번째 참 남편을 보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오셔서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금식을 율법의 행위로 보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로 보게 되는 거죠. 금식을 예수를 섬기는 거래로 하지 못하게 되는 금식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짐작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가 되어지는 금식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율법의 첫째 남편의 예수예요. 죽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나라는 육이에요. 율법 안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을 이제 더 이상 먹지 않는, 이제 고기 먹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로 이끌림 받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금식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통해서 살핀 기도와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금식, 그 모든 얘기들, 양식,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인간의 행위들로 우리는 타는 거죠. 그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다 행위로 보는 거예요. 어둠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오게 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변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된다고요. 그 예수만 보다 의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때 진정 여러분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인들이 막 이게 막 제 죄인 이게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정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로 말씀을 보게 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찬송이 있게 되기를, 진정한 금식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서 금식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끝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다 어둠 속에 죽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예수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육이 삭제되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함몰되어져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은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